열왕기 하 제24장.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10월 1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운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이 열왕기하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두 왕인 여호야긴과 그리고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을 이은 여호야긴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시드기야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요.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11년간 다스리는데요. 그 시간 동안 시드기야는 여호야긴과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지 1년 반 만에 그는 도망하다가 결국 갈대아 군대에게 잡혀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단순히 이방의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이후 여호와김 시대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것인데 바벨론에 항복하여 그들의 땅에서 살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왕의 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궁지에 몰린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이 이것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피해 애굽으로 전쟁도 굶주림도 겪지 않는 곳으로 피해서 끝끝내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그 11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에도 모든 상황을 통하여 그 끝을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고통,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고 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순간이기에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모든 이에게 그 순간이 성장의 시간, 성숙의 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 의해 성벽이 둘러싸이고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성벽이 둘러싸이고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살기 위해 몰래 도망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의 반응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옳다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행하여 결국엔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마음을 두드리시는 죄가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것이 나를 발견하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해결받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여 심판의 자리로 갈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순간 가운데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슬러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끝끝내 오랜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함으로 결국 멸망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오래 참으사 그들이 옳은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며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